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너무 행복기도원의 원장님이라서 그런지 얼굴에 오늘 행복이 싱글벙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싱글벙글 하신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이틀을 행복기도원에 못 들어왔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강림 수양관에 와서 있습니다. 강림 수양관에 LDR 학생들과 또 다른 데서 온 분들과 함께 왔는데 여기 중학생들도 온 아이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온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큐티 시간이거든요. 큐티 시간인데 제가 신봉수 목사님께서 저하고 어젯밤에 저 방에 같이 자게 됐어요. 같이 자고 이분은 이제 큐티하러 가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차영 선교사님도 목요일날 메시지가 생생한 메시지가 증거되었으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마이크 열고 아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섹스피어 전집을 전체 읽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요. 사서삼경 모든 중국 책을 다 읽는 것보다도 짧은 메시지지만 아주 귀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기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들었고 오늘 또 제가 요사이는 세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AI를 가지고 메추엘리 주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칼빈 주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윤석 목사님 주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명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면은요 5분 이내에 한 3분 정도는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주석가들도 자기 주석에 자기 생각대로 주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중에 제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요, 참 재미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AI를 가르치는 한양 공대를 나오신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잘 성경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니까 거기 배우는 데 갔습니다. 저희 동창이 저한테 그걸 보내줬어요. 가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재미나는 거는요, 그분이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은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걸 거에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고 주먹국으로 제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요사이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AI를 보고 이거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느냐 그렇게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친 책도 주의하고 제가 이제 노트북을 살 때에 저는 컴퓨터에 있는 거는 모르니까 전혀 손을 안 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컴퓨터 모르면은 글씨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목사님은 사실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그때는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설교를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나니까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기초만 배우면 아주 쉽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딱 제목을 쓰면 제목이 굵은 글씨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때 설교는 그때는 전부 다 제가 타자로 다 쳐서 넣었었는데 대지국적해가지고 저에게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가 기도에 대한 것을 거기 담았어요. 담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보, 저 들어간 재료를 외장하드해서 담으세요. 저게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트북인데 컴퓨터인데 지워질 수 있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제가 외장하드 있는 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한 5년 이상 노트북을 사용했는데요. 그 안에 제가 강의했던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그 노트북만 들어가면 어디 가면 다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딱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산에 그거 하는데 갔더니만 이거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누라 말이라도 드러났더라면 내가 약이 될 텐데 손해를 많이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좋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5년 동안 자료를 했는데 이게 다 지워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속이 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컴퓨터 안 사용한다. 내가 안 쓸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안 써봐야 내만 손해지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다시 사게 됐고 그 뒤로부터는 외장 하드에 제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담는데 한 군데 담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5개를 준비해가지고요. 전부 다 담아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인도 선교를 하면서 좋은 자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담게 되었습니다. 제가 AI를 보면서요, 우리가 좋은 책을 이용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을 안 사용하고 차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제가 전국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는 길 못 찾으면 복덕방에 가서 물었어요. 복덕방에 가서 몇 번지 어디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가르쳐주면 그렇게 찾았는데 요사이는 복덕방에 안 가고 부동산에 안 가고 내비게이션으로 전부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AI도 어쩌면은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면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거든요.
여러분 오셨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옆에서 누가 해줍니까? 사모님이 해줍니까? 딸내미가 해줍니까? 저보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나보다 컴퓨터 못합니다. AI 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전혀 못하고 모든 것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래.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가평 수정교사님 사진 한 장 보내주는 걸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하다 보니까 AI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AI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방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약간은 테스트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병을 고쳐주든지 안 고쳐주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또 신앙이 믿음이 약했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내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율법사가 자기가 율법 환자들 사들이 100명이 모인들 1000명이 모인들 예수님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될 거잖아요. 게임이 안 될 텐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율법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저 같으면 기대기 한 대 때려주면 야 꺼져. 네가 내하고 대화할 거는 대화 대상이 되지 않아. 딴 데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고 쫓아보내고 답변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뭔 표현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뭐 하라고 그거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뭐냐고 또 엉뚱하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는 강단에서는 목사다. 겉으로는 그 교회에서 성직자다. 겉으로는 선교사라고 하는데 만약에 옆에 교인들이 따라갔다 하면은 하다못해 강도 만난 사람을 옆에서 할지 모르지만 혼자 지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얼른 달려서 피해갔다는 거예요. 피해갔다. 이 말은요. 율법 너는 껍데기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가 행함이 있느냐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사에 아주 정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껍데기는 정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나가지만 이것이 진짜 해야 될 때는 그냥 지나가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우습게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상종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교회 나간다면 병 고쳐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모든 그 어려운 것을 돈을 다 대주고 갔다 오다 모지려면 더 대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 율법사야 네가 생각할 때는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졌더니만 선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39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도 짜자자자 이제 열고 들어오시는 걸 봤고,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도 짜자자자 열고 들어오시는 걸 봤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공정민 선교사님 들어올 때 제가 화면을 잃어볼 때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주여 할렐루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감사했어요. 최진기 선교사님은 이진자 선교사님이 늦게 들어오실 때도 이분들이 주무시나 편찮으시나 이래 생각하다가 짜자자자 열고 들어올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들은 어쩔 줄 모르지만 제가 그런 지경이 됐다면 저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돈 대줄게 그거 해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강도를 만났는데 내까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박연수 목사님처럼 착한 사람들이나 우리 오성정 교수님처럼 착한 분들이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동백 선교사님처럼 착한 분들이나 가서 할지 모르지만, 저는 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착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양심에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고, 제가 어떤 경우에 조금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제 동생 유창열 목사가 신학 공부할 때 단 한 학기도 되어준 적이 없어요. 등록금을 되어준 적이 없고, 왔을 때 걔가 단호하게 한 칼에 잘랐어요. 네가 알아서 공부해. 그리고 제가 막바로 총신 붙었다 그런 건 막 기뻐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바로 네가 알아서 공부해 하고 쫓아보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입학하게 하신 하나님은 졸업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제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김선도 목사님 막내 동생 김북도 목사님이 우리 세미나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김선도 목사님도 찾아갔고 김홍도 목사님 찾아갔는데, 신학교 다닐 때 형수들이 쌀도 한 자루 주더랍니다. 전도사인데 큰 교회를 하는데, 그때 너무 형수들이 믿고 자기 형님이 미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발버둥 치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게 형님들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김국도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도 그 김국도 목사님인데 배웠으니까 단칼에 잘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하죠. 형님 집에 제가 총신에 입학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저한테 형님이 있다면은 형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대줬다면 제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을 맞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치료를 안 해주셨으면 여러분들 헤매다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김영배 그 전도사님도 일찍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일찍이 들어오셨는데, 김영배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살아서 멀쩡할 것 같습니까? 우리 김영배 전도사님, 마이크 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영배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콧구멍으로 춤 쉬고 제대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요, 사기꾼이 됐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다른 사람 많이 망가뜨리고, 사기도 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해도 뭘 해서라도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돼지처럼 제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 교사가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의 율법적인 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그 시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조미자 권사님 한번 대표로 마이크 열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2명만 있을까요? 3명만 있을까요? 3명 있습니다. 3명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쎄 발렸어요. 쎄 발렸어요. 서울 가도 강남 만난 사람 있고, 부산 가도 강남 만난 사람 있고, 여러분들 필리핀에도 강도 만난 사람 많고,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찌글찌글하게 갈아놨어요. 찌글찌글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주류리 사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전부 다 카드 긁어가지고 이 사람들 치료비를 대줄 수 있겠느냐? 죄송하지만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요, 아들이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딸이 있는데도 그렇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저 엄마가 요양원에 가 있는데도 양심에 어저께 저녁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둘러 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둘러 앉아서 회개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가 있는데 내가 자주 가지 못하고 전화도 자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LDR 학생들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까운 가족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니까 그것이 외식적인 것이지 온전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조명을 해볼 때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어쩌면은 레위인과 똑같고 제사장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 사람을 보는 데서 하는 것은 착하게 보이려고 하잖아. 선하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산모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뭔데 해가지고 우리는 선한 척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내 사촌도 아니고 오촌도 아닌데 이 사람 보고 내가 고쳐주면 교회 나가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그거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은 어려움을 만난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치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 율법사가 뭐 했습니까? 교만하니까 예수님 앞에 시험하려고 덤벼들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하냐 하면 제가 보통 사람 설교해가지고 제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고 어떤 거 하냐,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하는 게 낫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은요, 차라리 나를 올라가라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방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을 단점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고 사람들이 또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왜 교만하게 만들어? 어디 가면 사람들이 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럽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25명 가지고 1000명 이상을 부흥시켜 봤고, 내가 작은 인을 가는 데마다 부흥을 시켰고, 내가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자궁암 고치는 것도 내가 고쳤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무슨 회사가 예배 드려가지고 회사가 잘 되고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만 그 회사가 잘 된 것처럼 제가 막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제가 율법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면 되지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서 만나면은 조미자 건사님, 아이고 나는 지파라서라도 이거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할 겁니까? 아이고 내가 지나가야지. 여기 있다 강도 만나면은 내가 그야 다 뺏기게 되고 내가 혼나게 될까, 내가 여자한테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는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대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우리 박봉규 사무총장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으로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며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메추엘리 주석도 참조를 했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도 참조를 했고, 여러 주석을 받고, 참 놀라운 거는 요새는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세계적인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그러면은요, 3분 이내에 쫙 나옵니다. 요약이 돼서 쫙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모든 것을 볼 때에 설교자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화를 해서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건 이분들을 참조는 하지만요, 제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저는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브가 죄짓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4대 5대 내려가서 해야 되지,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어떻게 때려 죽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한, 아무리 여러분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경대로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서 대답하세요. 성경대로 여러분들 다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갇혀 있으면 너도 갇힌 자 같이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너도 갇힌 자 같이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선교사님이 지금 필리핀 선교사에 가르쳐 있습니다. 거기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그 옥에 갇힌 사람들 그냥 기도는 하지만 그와 같이 너도 갇힌 자와 같이 하라 그랬을 때, 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여러분들 기도는 많이 했지만요, 참 감사하지요. 윤영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거기에 풀려서 나왔을 때 비행기표 값 응원해 주셨지요. 책 나누어줄 때 책값 응원해 주셨지요. 이분이 사는 일을 저한테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윤영아 선교사님 어려움 당했을 때 제가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저도 입었기 때문에 그거 하겠다 그랬는데, 윤영아 선교사 한 번도 저한테 계좌번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참 이분을 보면서 정말 귀한 분이고 귀하게 행함으로 보여주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제가 이 행복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입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정말 오성정 교수님이 제 대선배인데 공항에 나왔을 때 제가 고개 숙여지는 거예요.
김철애 교수님하고 처음부터 공항에 나왔을 때 제가 정말 형제간은 나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주 안에 형제간이 나오셨을 때 제가 조정환 목사님하고 그 모두 해가지고 나오셨을 때 제 마음속에 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게 내가 은혜 받는 증거로구나. 내가 남은 생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행함이 부족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야야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한번 가보고 싶다. 그거는 비행기표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표 못 끊어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일본 가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일본 가시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그 화를 풀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했던 초등학교 가서 보면은요 정말 엄마가 일본에서 초등학교 공부했던 그 학교를 어디 장무야 가고 싶다 그럴 때 저는요 그냥 냉철하게 끊었습니다. 제가 댕간한다는 거는요, 추석 때나 설 때나 그냥 엄마 생일 때 20만 원, 30만 원 보내주는 게 그게 다 끝이었지. 제가 어머니한테 이분 사랑을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 할 때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고 제가 벤자민 목사님하고도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제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벤자민 목사님 저와 함께 일하는 날은 제가 여유있게 수고비를 드렸어요. 그러나 일 안 하고 그거 했을 때 왜 그런가 뭐 월술로 하면 이 사람들은 핑계대고 다른 데 일하러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샘물선교에서 인도에 하나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는 막바로 얘기했어요. 선교사 파송하지 말고 벤자민을 나의 파트너로 만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지금도 매달 약 70만 원 정도를 벤자민을 계속 돕고 있고 이분이 사역을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인도에 가보니까 벤자민이 사역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는 거 목사님이 잘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내가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을 안내하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이 179번째 예배당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벤자민 목사님이 잘 파트너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복이 많은 사람이요. 제가 요번 주에 온 목적은 왜 왔는가 하면요. 이분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길래 이렇게 잘 되나 해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임경철 총장님하고 박혜원 교수님이 저분들이 어째서 이렇게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이게 되는가 그 했는데 박혜선 교수님이 어저께 충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충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자기 남편을 볼 때 충성스럽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차비가 없고 비 맞고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자기 남편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살아보는데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한다. 그리고 집안에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참 놀라운 거는 핍박을 가족들에게 거의 안 받았어요. 거의 안 받고 살아왔고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크면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인데 욕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좋은 엄마가 제가 주의 일 한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야야 너는 이제는 주의 종이니까 엄마인데 오는 거 오지 말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효자다. 이 하루 가기 전에 그렇게도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은 큰아들이 아와도 생일 때 아와도 된다는 것을 해줬으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함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강도 만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복음이 안 왔다면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이 대한민국을 세계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세계 앞에 세워주신 줄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도 못 만들던 나라가, 뭐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은요, 모든 것을 세계 1등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근기를 세워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역사가 없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제 동생 유창열 목사님 저보고 지나가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형님은 목사 안 돼도 사업을 해도 돈은 벌었을 거라고. 이제 유창열 목사가 저보고 하는 얘기야. 형님은 사업해도 돈은 좀 벌었을 거라고.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요. 선교를 저를 후원하는 단체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받을 때 다 이 사람들이 깨지고 단 한 사람도 지금은 단돈 만 원도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모든 걸 하는 걸 봤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랬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유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배추 장사를 해도 저는 구루마로 안 하고 차띠기로 넘겼지. 그냥 뭐 조금씩 안 하고 한 차를 실어가지고 갖다 넘겨주고 저는 손 하나 안 댔어요. 일꾼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일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율법사가 그러면은 멱살 쥐고 네가 내하고 상대가 되냐? 네가 내한테 무릎 꿇고 배워야 되지. 이 건방진 게 네가 내한테 질문해서 되냐? 그리고 정말 한 대 때린다고 할도 꼼짝 못하고 코피 내도 꼼짝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람들에게 가슴 찔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인간이다. 네가 껍데기만 믿고 있는 거지. 네가 진짜 네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이걸 전곡을 찔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 꿇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파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살지만 우리는 파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중에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겸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 여자들 가운데 남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에 어디 여자들이 남자 가르치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내조하라고 했고 남편을 머리같이 생각하라고 했지 남편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조미자 권사님이 여자가 남편 가르치라는 성경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미자 권사님 가르치려고 생각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혼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부끄러운 존재예요. 남자들 가운데 여자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남자들 가운데 아무리 오성정 교수님이 정말 홍교옥 사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은 김철애 교수님이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김철애 교수님도 틀림없이 부부 다툼이 있고 그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이혼을 해도 100번 아니라 1000번 더 이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혼 안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것이 전부 다 주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부끄러운 존재다.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강도만 당해서 개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술을 처먹었다면은요, 월남에서 술 먹다가 배통에 총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술 한 잔 안 마시고 도착돼서 제가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도 선교 16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예배 드리자 그래도 고경숙이가 혼자 드리세요. 난 피곤해서 못 드려요. 그러면 김새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싸울 때는 싸웠지만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했어요. 마누라가 기도하는 마누라 주세요.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오게 됐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껍데기만 하는 레위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그냥 시험하려고 딴 사람 시험하려고 들면 안 돼. 배순정 선교사님 아무리 순정상이라 해도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는 부족되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동백 선교사님이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여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기억해 주시고 주여 간절히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주께서요.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심에 좋아하는
능력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 뒤에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동성을 주고 영광을 나으시고 힘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행함으로 되는 아버지 감동 만나서 사과하는 아버지 존재인데도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동백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귀한 말씀을 듣고 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나 선교제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중갑주를 읽고 날마다 아버지 정말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천국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파수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아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기도원 300명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전도하며 아멘. 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행복기도원 원장님과 모든 함께하는 참여한 모든 분들 가정과 그 사업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1, 2분만 최진기 선교사님 치료 잘 받고 퇴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자란 최진기 선교사님. 주십니다.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야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잘 감당하고 퇴원하게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치료받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잘 치료받게 하시되 아버지 의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호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 이진자 선교사님과 최진기 선교사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을 주님이 치료하셔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버지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것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가평 선교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신이 선교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또 강유솔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편하게 치료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오늘 낮 11시 예배도 은혜 주시고 저녁 예배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들어온 분들마다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 찰지어다. 때문에 행복할지어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은 치료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치료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영경 선교사님 이렇게 남의 집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그랬어요. 너는 지하실에서 산 게
거기 2층에서 산 것보다 더 많아요. 집을 사면서 저 처음부터 지하실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지하실에 저희 집 사람은 친구를 한 번도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지하실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저희 집 사람 없을 때 장로님들하고 이거 우리 집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은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놀래기를 목사님 이렇게 지하실에 사셨어요. 그래. 아니, 지하실에 살았다고. 나 이것도 없는 사람 쎄발렸는데 지하실은 어떠냐고. 그렇게 하고 정말 지하실이라도 조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자자자 19층으로 가지고 먼 데를 열다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광고는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11시 예배는 황태성 목사님하고요. 저녁 예배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